지난 한 주에 저는 한 5-6차례 정도 굉장히 진지한 대화를 하는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 지체들과 이렇게 표현하면 또 안 좋아하는 단어를 이 단어를 특별히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불편한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근데 여기서 불편함이라는 이 단어는 그 시간이 다 좋지 않았다 이 말이 아니라 조금의 일치하지 않는 생각이 일치하지 않아서 조금 불편한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너무 길잖아요. 어찌됐든 불편한 시간을 조금 보냈습니다. 유난히 크게 웃네요. 그 대화가 왜 어려웠을까 이렇게 돌아보면요. 이 대화 속에 보면 자기가 믿고 있는 신념이나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그 생각이 어디서 근거했는가를 제가 자주 물어보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해? 이 질문을 제가 굉장히 자주 합니다.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하지? 뭐 이런 느낌보다는 진짜 알고 싶어서 그 사람이 어떤 근거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화를 했던 상당히 많은 지체들이 명확한 근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냥 이게 저는 싫어요. 혹은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의외로 많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래도 그럼 뭔가 근거가 명확하니까 그런 생각이나 주장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명확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나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자신의 행동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요. 행동을 바꾸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믿고 있는지에 대한 정의가 안 돼 있는데 이 행동이 무엇이 잘못됐다고 평가하기도 어렵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 행동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행동이 때로는 상대방에게는 상당히 고집스럽게 보이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지체들에게도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한번 좀 생각해 봤어요. 나의 20대, 30대는 어땠을까? 20대의 저를 좀 돌아보니까, 내가 벌써 30여 년이 지났더라, 35년 정도 20대에 들어섰을 때가 너무 오래된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러나 돌아보니까요, 그때 저는 이 사고가 그렇게 많이 발달되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기도를 할 때 난 너무 힘들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때 저희는 진짜 지금 시대하고 많이 달라요. 손잡고 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쭉 돌아가서 손잡고 기도하는데 한 8명, 9명 기도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뭘 기도해야 되지? 그래서 그 기도를 생각해내느라고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도 들리지 않았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내가 그랬었구나. 또 이제 제가 CC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CC에 이렇게 나눔을 많이 하잖아요. 당신의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내가 근데 나눔을 해야 되는데 생각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뭘 나눠야 되지? 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난 하나만 생각하기도 버거운데 다른 사람은 3개를 막 그래서 내가 한번 해봤어요. 하나, 둘. 근데 생각하다가 다 잊어버려요. 내가 뭐 생각했었지? 그러니까 이런 걸 제가 돌아보면서 내가 그런 걸 생각하기 참 어려웠던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바뀌게 됐을까? 지금은 뭐 특별하게 어떤 생각을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지 않고도 어떤 생각들이 쫙 정리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시간이 있었지?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 바뀐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저는 바뀌기를 원했거든요.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여러 번 제가 이야기했죠.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저는 혼자서 노래하는 걸 너무 원했어요. 왜냐하면 혼자 노래를 하면 음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혼자 부를 때는 나름 잘 부른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람들 앞에 서서 노래를 부르면 음이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우니까 오히려 노래를 더 못하게 되고. 그래서 소원이 뭐였냐면 혼자 찬양 한 곡 불러보는 거. 그래서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19살에 기타를 혼자 배웠어요. 그때는 막 새벽 3시, 4시까지 혼자 막 손 시퍼래지면서 배웠어요. 그리고 한 곡을 불렀던 그 순간 환희가 막 터지더라고요. 내가 노래 한 곡을 혼자 부를 수 있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제 모습에 35년 전에 나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사람들 앞에 내 자신에 대해서도 이 생각이 깨이지 않아가지고 이런 그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 때문에 좌절했던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보니까 과정이었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되지 않았겠죠. 근데 제가 돌아보니까 정말 많은 과정이 또 있었더라고요. 바뀌기 위해서. 저는 진짜 이거 바뀌고 싶어서요. 집에 화장실에서 막 소리 질렀다니. 나 바뀌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아니,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데 남 앞에 서기만 하면 얼굴이 빨개지고 막 심장이 막 쿡 거리고 그래서 이런 표현을 못해서 집에 들어와서 한숨 쉬었던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그럼 바뀌려면 어떻게 했어요? 엄청난 시간이 걸렸죠. 그리고 제가 그 예전에 그런 표현도 했지만 그 권위적인 가정에서 오래 살면요 굉장히 자유롭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내 주장이나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권위적인 그 교수님들 방 두드리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두드리고 가야 되는데 내가 대학 시절에 교수님 찾아가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야. 근데 고민해봤죠. 왜 이렇게 힘들까 이게. 근데 이게 그 교수님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미 과거의 경험이 너무 많은 거야. 나보다 권위 있는 사람들에게 있었던 그 좋지 않은 관계가 지금 현재 나에게 너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 제가 보게 됐어요. 그 사람 막상 만나면 그렇게 두려운 존재도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어때요? 그 두려움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을 것 같아요. 이게 막 몇 번을 막 그 교수님 앞을 왔다 갔다 문 두드리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들이 저에게는 정말 치열하게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죠. 그러나 그 시간들 속에 한순간 한순간들이 모여서 언젠가 그게 딱 자유롭게 되어지는 시간이 왔을 때 저에게 이게 자유구나. 그러니까 이거 부모님에게 제가 뭐 이렇게 저희 부모님을 탓하는 게 아니라 그런 환경 속에서 저에게 그렇게 교육을 하셨겠죠. 그 탓이 아니라 내가 어찌됐든 그런 환경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예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부모님이 알았으면 잘 하셨겠죠. 근데 부모님들도 그렇게 안 사셨으니까 그렇게 가르쳤겠죠. 그걸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변화를 겪을 때는 반드시 어떤 과정이 있는 거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니더라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도 그런 거 아닙니까? 아직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헌신하라고 하는 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아직 내가 성장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거 일을 하는 것의 의미를 잘 몰라요. 근데 그렇게 일하라고 하면 제대로 되겠어요? 그래서 교회의 사람들이요 나이는 많이 들었고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 헌신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되게 조그마한 교회잖아요. 이게 한 30명여 명 되는데 100명 교회 되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은 한 10명, 20명밖에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다 아직 충분히 자기가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나이는 들었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나이가 들면 성숙해지겠지? 아니요. 그 과정을 하지 않으면 절대 성숙은 없다는 거예요. 풍산기를 여러분이 나중에 꼭 하셨으면 좋겠는데, 풍산기는 신앙의 청사진을 보여줍니다. 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의 청사진이 풍산기예요. 그래서 네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관계 문제예요. 두 번째 이야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사랑할 것인가. 세 번째가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마지막 네 번째가 세상을 어떻게, 그러면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이거든요. 하나님과 관계, 나와의 관계, 함께하는 사람들과 관계, 세상과의 관계. 이게 다 건강하게 세워지면 이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풍삼기를 배우면 그 신앙이 완성된다는 말이 아니라 적어도 신앙의 청사진을 갖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풍삼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교회 안에는 리더 그룹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운영위원회가 있죠. 그러니까 임시 운영위원회입니다. 아직 임시자를 못 댄 이유는 아직 안정성이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신앙이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임시자를 달고 있어요.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 되면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운영위원회로 바뀔 겁니다. 왜? 그 사람의 신앙적인 성숙이 안정성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이 지도자로서 계속해서 리더십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죠. 근데 이 리더가 되는 그룹은 섬기는 일을 많이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아까 크리스탈이 얘기했죠. 12시 가까이 제가 모 자매에게 물었더니 정확하게 11시 38분까지 했다고 저한테 알려주시더라고요. 제가 40분이라고 했더니 아니 38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길래 정확하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제 몇 시부터 시작한지 아십니까? 9시. 어떤 사람은 8시부터 시작했어요. 찬양팀부터 시작하신 분들은 8시부터 밤 11시 38분까지. 네. 엄청 긴 이야기. 근데 이거 여러분 그 시간에 뭐 하셨어요? 네? 뭐 답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각자 자기 일을 하셨겠죠. 근데 이제 교회의 내년 사역을 준비하면서 이걸 하는 그 과정 속에 긴 시간을 스토리로 같이 이야기하고 고민하고 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섬기는 거예요. 자기 시간을 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헌신되어 있지 않으면 어렵겠죠. 근데 헌신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기쁘기만 할까요? 아니요. 저희가 회의를 하는데 중간중간에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브레이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용들이 너무 많고 또 이렇게 계속 표를 보면서 다시 수정해야 되고 막 해본 사람 알 거예요. 막 숫자가 5-1-, 3-1-2 그래가지고 이게 작년에 우리가 만들어냈는데 그 내용이 틀렸는지 우리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래도 어제 하다가 이거 다 잘못됐는데 표가 숫자가 잘못 정리된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거 다시 정리하고. 근데 이게 나중에 보면 숫자가 한 4-5개가 나와요. 5-1-, 3- 이게 뭐야 대체. 처음 우리 수진이가 상당히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편인데도 이게 뭐지? 이게 멍에 좀 처음에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니까 한솔이가 대단히 숫자가 빨라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뭐가 틀려? 이게 그러니까 여러 명 있으면 그 중에 빠른 사람이 있더라고 항상. 감사해요. 예. 그래서 이거 저도 지금 정신이 혼미돼가지고 이거 모르겠다 하고 있는데 우리 한솔이 와가지고 이겁니다. 예, 어깨가 뿜뿜 좀 했어요 어제.
그러니까 섬기는 일은 되게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뭔지 아십니까? 낮아지래요. 섬기래요. 뭐가 되면? 리더가 되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럼 나 리더 안 할래. 낮아지고, 섬기는데 뭐하러 리더가 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독교는 왜 그렇게 말하지? 일부러 그런 건가? 모든 사람이 예스라고 할 때 나는 노라고 말하는 게 기독교인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본을 보고 따라가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 반대로 하는 것 같지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리더십은요, 다르단 말이에요. 세상의 리더십은 뭡니까?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져라. 그러면 너희가 군림할 것이다. 다스릴 것이다. 덜 힘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리더십은 반대예요. 섬겨라. 그게 진짜 리더다. 군림하지 마라. 그것은 세상의 리더들이 섬기는 방식이다. 좀 말씀을 한번 봐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근데 5절에인데 이 표현이 우리나라 버전으로는 조금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좀 영어 성경에, 그러니까 다른 제가 영어 성경이 더 낫다는 말이 아니라 다른 버전으로 읽어보면 내용이 좀 더 클리어해집니다. 어떤 의미냐면 5절에 그 NIV에 보면 in your relationship with one anoth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관계, 다른 사람들하고 네가 관계를 맺을 때 너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처럼 하라는 거야. 여기에는 표현이 안 나왔잖아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렇게만 나왔잖아요. 근데 뭐라고 표현됐어요? In your relationships. 너희들의 관계들 가운데서. 누구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너와 또 다른 사람과 관계 안에서. 그게 뭐예요? 여기 보면 have the same mindset이라고 했어요. 마인드셋을 같이 해라. 누구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가졌던 마인드셋으로 뭐 하라는 거? 관계를 맺어라 이거예요. 그게 5절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조금 다르죠. 느낌이.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마인드셋을 가지고 관계를 맺어라. 이게 5절의 이야기죠. 조금 다르게 보면. 그 다음에 말하고 있는 내용을 좀 봅시다. 해석을.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여기서 동사를 좀 보셔야 돼요. 제가 왔다 갔다 한번 싫어하는데 여기 미디어팀 제가 보십시오. 제가 안 가겠습니다. 지난번에 갔더니 괜찮아? 왜 괜찮아? 안 쓰면 된다고? 그러면 안 움직일게요. 아무튼 다 쓰세요. 자, 움직이는 거는 미디어팀에서 쇼츠를 안 만든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 움직이고 말하겠습니다. 보시면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다. 근데 여기 보시면 동사가 나와요. 어떤 동사가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동사가 뭔지 아시죠? 행동을 나타내는 걸 동사예요. 모르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네? 지니셨다? 지니녀? 아니, 지니셨다? 이것은 동사가 아니고 생각하지 않으셨다. 이게 동사예요.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뭘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과 동등함을 여기 한국어는 당연하게라고 돼 있죠. 근데 영어 성경에는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셨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뭐냐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쪽으로 하나님과의 동등함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그 유익을 구하지 않았냐면 하나님과 똑같은 속성이 같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자신의
하나님과 동등하신 위치, 포지션이라고 할 수도 있고 속성인데 이것을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쪽으로 사용하지 않으셨다. 이게 영어에서 표현이고요. 여기 보면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셨다. 조금 다른 느낌이긴 하지만 여기에 생각했다는 거야. 왜 생각했을까를 좀 생각해 봅시다.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생각은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보시는 관점. 인간이 타락했어요. 죄에 빠졌어요. 근데 어때요? 고통받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생각하셨겠죠. 예수님이 무슨 생각이? 아버지가 고민하고 성부 하나님이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권한을 내려놓을 것을 여기서 생각하신 거예요. 생각했다는 것, 그러니까 동등됨을 여기지 않았다는 것 속에는 뭐냐면 자기의 권한을 내려놓을 것을 생각하셨다. 제가 그냥 억지로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는 내용들이 그걸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은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 가봅시다.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가 동사가 나옵니까? 예? 예, 가지셨다. 자기를 종의 모습을 취하셨다. 그렇죠? 비우고 취하다 이런 단어도 나오겠죠. 자기 자신을 비웠다. 가지셨다. 이런 거거든요. 그럼 이거 뭘까요?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신 거예요. 생각 먼저 하셨죠. 그 다음에 뭐래요? 사람이 될 것을 선택하신 거예요. 아니, 너무 쉬운 걸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먼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선택하셔요. 선택이라는 건 뭐예요? 단순히 생각만 한 게 아니야. 그 인간과 같은 모습이 될 걸 선택하시고 그렇게 되신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 아는데요? 저 하나님 아는데요? 성경 아는데요? 그리고 하나보기 이야기하고 있는 그 가치도 잘 아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생각만 하는 거예요. 삶에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인간이 되신 것처럼 실제로 그 정체성을 갖지는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정체성을 가진 거예요.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 생각만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은 시작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네, 선택을 해야죠. 그리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갖는 걸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가 되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종의 모습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에 맞게 행동하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선택하고 사람이 되신 거죠. 그래서 자신의 삶과 정체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좀 이렇게 표현하면서 할까요? 이게 기본으로 오늘 할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생각하셨다. 두 번째? 네. 취하셨다. 세 번째가 뭘까요? 자기를 낮추시고 표현되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근데 이걸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순종했다는 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뭡니까?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단계로 시작점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동등됨을 버리실 것을 생각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 자신이 종의 모습, 인간의 모습을 가지기를 선택하신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실제로 낮아지신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세상이 가진 본능은 뭔지 아십니까? 높아지라고 해야 합니다. 많이 가지라고 하고 높아지라고 해요. 그게 세상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탑이 되라고 이야기하죠. 군림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라. 그게 리더십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까지 정체성 강의 제가 여러 번 했죠. 크리스천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뭐냐? 예수님과 플러스 내가 합해져서 뭐가 돼요? 풀 퍼슨. 나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뭐가 여러분 정체성입니까?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가 곧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것 속에 다 행동합니다.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로 우리는 행동하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생각은 있어요. 생각은 있는데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제 이야기를 했죠. 저에게 변화를 가져왔던 첫 번째 그 사건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은 이제 이렇게 표현 안 합니다. 아이덴티티라고 하지만 당시에 제가 대학 때는 자화상이라는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자화상.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그림 같은 거죠, 자화상. 자기에 대한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자화상이라고 그랬어요. 책도 그런 식의 말. 정체성이라는 책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처음에 접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자화상.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라고 하는데 거기서 제가 실제 나의 모습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나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거기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나는 실제 이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이거라면 그럼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야? 그럼 나는 실제로 아닌데? 이런 혼란이 처음에 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질문이죠. 그럼 나는 지금 나의 이 자화상, 세상이 말하는 자화상대로 살 거냐? 아니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자화상대로 살 거냐? 이 고민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제 시대는 베이비 부머 시대예요. 제가 이야기 들었잖아요. 제가 71년생인데 그때 가장 인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여러분 뭐 상상은 못 하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는데 반이 갑자기 20반이 됐어요.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20반이 됐다니까. 근데 이것도 뭐요?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눠가 20반이 됐어요. 그리고 학교가 막 우후죽순으로 생길 때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 경쟁에서 살아남는다는 거는 쉬운 일이 여러분 달라요. 제가 학교를 이제 이사를 많이 갔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사를 갔는데 딱 두 반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아파트가 막 세워질 때인데 갔는데 6학년 딱 다니는데 저희 반에 1번부터 80번까지 쫙 번호가. 그래 나중에는 1번부터가 원래 남자들이 시작하고 50번부터 여자들이 시작하는데 49번까지 남자가 찬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숫자가 계속 늘어. 누구가 누군지 몰라. 우리 반이 80명이 있었으니까. 정확하게 몇 명인지도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이사가 계속 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여러분 이 개인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소중할 것 같아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경쟁 속에 조금이라도 처지면 사람들은 낙심. 80명에서 1등 하는 거하고 10몇 명에서 1등 하는 거 1등은 똑같은 거지만 다르잖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80명에 한 사람 빼놓고는 다 루저인 거예요. 이런 시대에 20등만 해도 잘한 거예요. 근데 지금 상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좌절감 속에 얼마나 살겠어요. 이런 시대 속에서 뭔가를 자기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산다는 건 힘들었어요.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내게 희망이 생겼어요. 뭐가?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보신다. 내가 가장 소중한 걸작품. 뭐 이런 이야기 그때 처음 들었죠. 내가? 아니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안 보는데 등수를 보는데 그래서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등수 뭐 알죠? 1등부터
몇 등이 있으면 떨어지면 시험 끝난 날은 늘 타작마당이었어요. 근데 그걸 반등수로 때리는 것도 아니고 전체 석차 우리가 700명이었거든요. 고등학교 그것도 문과, 이과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면 7, 3, 21, 3학년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2,100명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전체 득수가 700명부터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1등 하다가 700등 떨어지면 700등 맞는 거예요. 그런 시대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옛날 꼰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체성이 그러니까 계속 바스락 되는 거예요. 왜? 상대적으로 얘는 성적이 좋다는데 그것도 성적표를 다 붙여놓잖아요. 옛날에는. 누구 1등부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런 시대는요. 정체성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의 의미하고 이게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왜? 뭐 이렇게 나를 대해준다면 나는 이거 너무 좋다. 그래서 이 고민들을 제가 그 나이에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이 배웠지만 그게 왜 이렇게 잘 적용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부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고가 바뀌면 우리는 행동이 바뀌어요. 근데 사고만 한다 그래서 바뀌는 건 아니에요. 사고하는 것이 어디로 가야 돼요? 나의 정체성으로 와야 돼요. 정체성이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은 나를 뭐라고요? 소중하지 않다고 말해요. 너가 1등이면 소중해. 근데 뭐는 소중하지 않아? 네, 실력이 안 좋으면 너는 소중하지 않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나는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너는 특별해. 우리가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You are special 이라고 하잖아요. 그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는 뭐 2,000명 중에 한 사람으로 나를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어때요? 너는 특별해. 넌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다르죠. 우리를 바라보는. 근데 이 정체성 여러분이 갖게 되면 달라지거든요. 근데 내가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로 내 정체성을 삼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나 정체성이야. 그러니까 누구 앞에서 기가 죽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 앞에서. 잘하는 사람 앞에서 기가 죽는 게 이 세상의 원리란 말이에요. 돈 많은 사람 앞에서 기가 죽는 게 원리예요. 그럼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때 유행했던 영화가 있어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 이런 영화가 유행했단 말이에요. 왜?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웃기잖아요. 지금 그런 영화 나오면 안 볼 거예요. 그러나 옛날에 그런 영화를 많이 봤단 말이에요. 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 말만 해도 사람들은 거기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너는 특별한 존재야라는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의미가 있었겠어요. 자, 오늘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길게 서두를 했습니다.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우리가 왜 성장이 느린 걸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직면하는 현장과 삶 속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책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들이 정체성, 내 것이 내재화라고도 표현해볼까요? 이게 안 돼 있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주님은 그랬잖아요.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너 개인으로 나는 너를 소중하게 여겨. 너 괜찮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 가보면 어때요? 응? 우리 지체들 좀 처음에 직장생활 시작하는데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 여기 성찬이도 왔는데 직장생활 막 시작하니까 칭찬 많이 받아? 네, 답을 못하는 거 보니까 칭찬을 많이 받은 얼굴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이니까. 처음에 잘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때요? 막 야단을 맞을 수 있잖아요. 아니, 야단은 요즘에 안 치겠지만 눈총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무언의 압박이 있잖아요. 회사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우리는 후달달 거려요. 왜? 아니, 다 알아요. 회사 가기 전에. 그냥 내가 중심 지키고 잘 하자.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나 흔들리지 말고 하자. 그런데 무언의 압박이 오죠. 저는 눈치가 없는 것 같은 느낌. 남들은 다 퇴근 안 하고 있는데 혼자 퇴근하려고 하네? 이런 느낌이 오잖아요. 그럼 어때요? 아,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일 주세요. 막 하면 이게 편합니까? 안 편하잖아요. 야, 이런 느낌부터 시작해서 그때 여러분이 이제 멘탈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여기서 남아야 되나? 가야 되나? 이거 생각하잖아요. 왜? 내가 아는 것과 실제 삶 속에서 부딪혔을 때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내재화된 사람은 어떨까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흔들려요. 이게 어떤 특별한 사람만 흔들리지 않는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흔들립니다. 왜? 그만큼 강력해요. 이 생각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한 번만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요, 생각하셨어요. 무슨 생각? 아, 인간의 고통을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에 대한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뭐요? 아, 내가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있는 이 고난, 누림을, 포기할 것을 생각하셨어요. 생각 먼저 했어요. 그럼 여기만 했으면 됐을까요? 아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취하셨어요. 인간이 될 것을 선택하시고 취하시고. 이게 정체성이에요. 자기의 정체성을 나는 인간이 돼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실행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정도 하신지 아십니까? 30년 동안 준비하셨어요. 아니,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실 수 있잖아요. 아니, 굳이 30년이나 준비하셔도 되나? 하나님이신데? 그냥 한 3년 공생이 하실 건데, 한 30년이 왜 그렇게 준비가 필요해?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하나님도요, 그 성장의 과정을 겪으셨어요. 되게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무슨 성장을 겪으셔? 그런데 말 그대로, 우리 지금 아이들 있잖아요. 저기 있는 우주며, 시완이며, 유한이며, 서로며, 서우며, 이 애들처럼 성장 배경이 지금 다르잖아요. 그 시간만큼 성장해가는 과정을 예수님이 겪으셔야 했어요. 이게 뭐요? 예수님의 정체성이었어요. 이 선택하고 온다는 것, 인간이 된다는 것은요, 그 과정을 거친다는 말이에요. 그 성장의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시작하셨지, 3년이라는 그 시간, 그거 갑자기 딱 나타나가지고 하면, 어떡해요? 하나님이니까 저렇게 하시지. 라고 하죠.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하나복 교회들이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 너무 훌륭해서,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훌륭해서 저렇게 교회가 헌신적이다. 헌신됐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제가 참 억울하죠. 헌신, 그렇죠. 헌신됐죠. 그러나 백조가 물 위에 떠 있지만 발이 어때요? 수면 아래서 동동동동 거리잖아요. 그 과정을 알 수 없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칭찬을 많이 하고, 정말 우리 성도들 훌륭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과정도 존재하죠. 그래서 그 과정들이 정말 있었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성장해 가는 것으로 보이죠. 오해가 여러분 있으면 안 됩니다. 과정 없이 성장 없어요. 모든 것은 과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인간으로 30년을 사셨다니까요. 그리고 뭐가 돼요? 3년 공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죽으러 오신 거죠. 근데 그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정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과정을 하고 계십니까? 생각만 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우리 하나복이라는 좋은 우리에게 좋은 가이드가 될 수 있는 이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또 가이드 목사님도 계시고 또 동역하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교육 내용도 너무 좋아요. 건강해요. 누가 봐도 이건 건강해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그거 있다고 해서 끝나는 건가요? 그거 알면 되나요? 아니죠. 그건 시작이 불과해요. 생각하셔야 돼요. 아, 이거는 내가 붙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제가 교육을 풍삼초 첫 기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 했어요. 제가 풍삼초만 60여 명 되더라고요. 65명, 66명 이렇게 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했겠어요. 근데 다 달라요. 뭐가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교육을 한다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붙잡고 인식하고 삶에 적용하느냐로 달라지더라고요. 똑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사람이 달라지는 것은요, 자기가 그것을 붙잡느냐 안 붙잡느냐에 따라. 생각만 하는 사람, 다 교육했으니 생각을 하죠. 다 알아요. 풍삼초 내용. 뭐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차이가 뭘까를 봤을 때는 그것을 자기 걸로 생각하고 그것을 자기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바뀌더라고요. 근데 교육만 듣고 뭐 하라고 하면 안 해. 누가 안 했다고 말하기 상당히 많은 사람이 다 안 했으니까. 근데 안 하면 안 바뀌어요. 풍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삼기 너무 좋은 교육이에요. 아까 제가 그 신앙의 청사진이라고. 그런데 어때요? 그거 배우기만 하고 삶에 적용하지 않아. 실제로 자기 사랑에 대한 것들 현장에서 공격이 오잖아요. 정체성 알잖아요. 우리가 자기의 의로, 자기 성취나 자기 지위로, 자기 외모로 하지 말자고 했잖아요. 근데 막상 그 상황이 되면 뭐래요? 포지션으로 하려고 그래요. 외모로 하려고 그래요. 사람이 칭찬해주면 그게 자기 줄 알아요. 그거 우리가 배운 게 아닌데 그걸 붙잡고 살아요. 왜? 오랫동안 한 20, 30년 동안 계속 그렇게 들었으니까 그게 맞는 줄 알아요. 근데 그거 붙잡아갖고 사람 안 바뀌어요. 세상의 사람은 우리가 그 차이가 없어요. 그렇게 보면. 그걸 안 붙잡으면. 그런데 어때요? 달라진 사람, 바뀌는 사람, 예수님의 모습은요, 그걸 진짜 자기 정체성으로 삼았어요.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내 것으로 붙잡는 순간 거기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없겠습니까? 그걸 붙잡는데 어떻게 돼요? 저도 그런 과정도 엄청 거쳤어요. 아니, 유혹이 온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2년 5개월 동안 일할 때 어떤 유혹이 많이 왔냐면, 유혹이 왔다니까, 제임스, 커밍아웃 하시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커밍아웃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냐면, 어떤 일을 제가, 이제 일정이 있잖아요. 일정이 있는데, 내가 요거를 조금, 덜 하면, 빨리 가서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실수를 해. 예를 들어서, 화장실 변기 닦는 거 많이 있거든요. 변기 닦는데, 요걸, 너트나 이거를 어느 날은 안 가져가게 돼요. 못 가. 근데 이게 항상 생각해도 안 맞아가지고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몰라. 고객은. 그래서 나는 만약에 이거를 갔다 오면 시간이 늦어. 밑에까지 내려가 또 막 해갖고 해. 그게 무슨 유혹이 오겠어요? 그냥 했다고 하고 그냥 갈까? 아주 단순한 유혹입니다. 그러면 내적 싸움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무슨 싸움이에요? 이거 너무 쉬운데 가면 아무도 모르는데. 근데 이걸 내가 하면 내가 육체에 불편함이 있고. 그래서 그 싸움이 저 엄청 많았어요. 계속 싸우는 거야.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었어. 이길 때는 어때요? 항상 똑같습니다. 마음이 뿌듯해요. 잘했다. 근데 지고 나면 어떤 생각이? 시간을 얻어요. 무슨 생각 든지 아세요? 내 스스로 비난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네가 목사인데 그렇게 하고 있냐? 목사라는 말을 안 하고 싶은데 아무튼 크리스찬인데 이렇게 할 수 있냐? 근데요, 이게 현실적인 싸움이에요. 근데 이 정체성을 내가 정직이라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로 서야 된다는 생각이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늘 이런 타협을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예요.
솔직하게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얼마나 이 정체성으로 바로 무장되어 있느냐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다른 삶을 살게 되거든요. 우리 여러분 이 싸움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생각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 군대 프로그램 많이 하죠. 군대 좋아하시고. 자, 이것만 좀 이야기해 봅시다. 저는 제가 어떻게 제가 군인이 됐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아까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똑같아요. 근데 생각을 군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92년도에 군대를 갔는데 가야 되겠다.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어때요? 군대를 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군인이 될까 이제 그때 고민했죠. 내가 이제 내무반에 들어갔는데 다 세상 사람들이 그냥 말 그대로 어중이 떠중이 학생들 왔다가 막 한 사람들인데 군인이 되는 과정을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 뭐요? 이거는 점호를 하다 보면 이렇게 번호를 세요. 한 20명씩 살았으니까 한 내용간에 번호 하면 하나, 둘, 셋 이렇게 하세요. 그럼 19, 20 이상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꼭 중간에 틀리는 애들이 있어. 짜증나. 나는 안 틀려. 웬만하면 안 틀려. 근데 틀려. 그럼 어때요? 다 엎드려. 무조건 그래요. 그리고 PT 체조 하잖아요. 그럼 꼭 그냥 20이면 20으로 끝내면 되는데 마지막 거 생략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꼭 한 100명씩 하잖아요. 거기서 꼭 틀린 사람이 꼭 나와. 그러면 미치는 거죠. 근데 이게 군대의 훈련 과정인 거야. 이 과정을 쭉 거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군인이 돼 있는 거예요. 그 뭐냐면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지금 30년 전이에요. 92년도 군 생활했으니까 지금 제가 몇 년도야? 2025년이요. 3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때 점호했을 때 그 침상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게 생각. 하나님 오늘도 무사히. 오늘도 무사히. 진짜로 매일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무사히 지나가. 근데 한 번도 무사히 지난 적이 없었지만 그렇더라고요. 그게 제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 내무반에서 내가 간물대반 저는 경찰이었으니까 전투 경찰이었으니까 경찰 마크가 있는데 대가 앞에 딱 서 있어요. 그럼 그걸 보면서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무사히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제가 제대를 앞두고 한 달, 두 달 정도 딱 이제 됐잖아요. 제가 27개월 공부했는데 제대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왜? 군대가 너무 좋아. 말년이 되면 좋아요. 너무 좋아.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네. 어찌됐든 제가 군인이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 훈련이 되고 뭔가 과정이 된다는 그 과정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 안 하고 싶어서 아예 시작도 안 하고 포기해버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제가 인생에 반드시 그 시간은 지나. 국방부 시계는 뭐라 그러죠? 네, 거꾸로 있어도 시계가 거꾸로졌어도 시간은 지난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반드시 그 시간이 지나가야 뭐가 되는 거지.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는 과정도요. 번데기 같은 과정이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이제 막 들어와 가지고 입문 단계에서 이 과정을 하는데 거기서 뭐가 우리가 될 게 있겠어요. 그 과정을 거쳐야 돼. 이 과정을 안 거치고 뭐만 되고 나비가 되고 싶어요. 네, 그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요 공동체 안에서 어때요? 갈등도 있어요. 여러분 사랑방도 그렇고 또 뭡니까 가정교회도 그렇고 뭐예요? 갈등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갈등이 없으면 행복합니까? 요즘 아이들이 뭐가 문제예요? 갈등 없어요. 부모가 다 챙겨주고 다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갈등이 엄청 많아지잖아요. 왜 많아지죠? 우리는 전에 7남매여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뒤지게 때리고 맞고 막 하면서 질서를 배웠어요. 힘센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때는 이렇게 해야 돼. 사회생활을 배웠어요. 형한테 정말 많이 맞았거든요. 그러면서 힘센 사람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이거 배웠거든요.
요즘 애들 배워요? 그때는 소리가 막 난리가 나고 애들끼리 막 유리창 깨지고 막 난리였잖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배워요, 관계를. 근데 지금 관계를 안 배우니까 어때요? 지금 관계에 대한 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없는 게, 갈등이 없는 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다 피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다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 근데 반드시 문제가 드러납니다. 신앙생활 똑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바꾼다고 하실까요? 그 과정을 거기서 안전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혼자 가능하면 해도 되죠. 근데 혼자가 불가능하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과정이 있습니다. 조금만 했는데도 시간이 다 갔네요. 네, 결론을 좀 이야기해 볼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방식을 좀 기억해 봅시다. 다시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앞으로 좀 가세요. 네. 생각하셨습니다. 생각이 먼저 시작해요. 건강한 생각을. 아니, 우리 중에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영접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공동체 찾는 이뿐만 아니라, 그렇죠?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그 생각 속에 깊이 사고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은 무엇이 나에게 더 바람직할까?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다 고민하잖아요. 근데 조금 더 고민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 나에게 어떤 분일까?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아이를 낳아서, 지금 아이들이 있습니다만은, 좋은 부모가 된다는 건 뭘까? 그냥 아이들에게, 야, 밖에 나가서는 얻어맞지 말고, 똑바로 정신 차리고 살아라. 이런 거 가르쳐 주면 부모인가요? 좋은 부모인가요? 남에게 사기 당하지 말고, 또 뭐요? 아니면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러면 좋은 부모인가요?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축복이 뭡니까? 진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요즘에 서로나 서우가, 제가 이제 가정교회 같이 있으니까요, 많이 달라졌어요. 가정교회를 하잖아요. 처음에는 서로는 진짜 도망 다녔거든요. 우리가 꼭 찬양해주고 안아주는 시간이 있는데 도망 다녔어요. 지난주죠? 지난주에는, 딱 거기 앉아가지고 찬양도 같이 하고. 또 안아주며 기다렸다가 안아주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가 변화되는 게 보여요. 서우 기도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여러분보다 더 잘할걸요? 진짜로? 이게 순전한 기도구나 하는 걸 느껴요. 좀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신 분들은 서우 기도를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진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구나. 진짜로. 우리 설림이가 그 녹음해갖고 올리는데 감동이 돼요.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도요, 과정을 통해서. 제가 어제는 이제 우리 시완이가 하루 종일 운영이 있었잖아요. 한 번도 안 울었어요. 한 번도 안 울었는데,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 콘센트가 있잖아요. 그걸 가서 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완아, 안 돼? 안 돼가 아니라, 안 돼? 했어요. 그랬더니 눈치를 살피더라고요. 두 번째, 안 돼! 했어요. 그랬더니 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울지도 않고. 근데 아주 간단하지만, 여러분, 교육이 그렇습니다. 이게 반복해서 똑같이 해주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배워요, 그대로. 화가 나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아이가 안 되는 거. 평상시에 똑같이 사랑해주고. 그러나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그럼 아이들도 배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성장이라는 거 과정이 없이 안 된다는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안 되는 건 안 되고 다치면 어떡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예요? 갈등이나 문제 생길까봐. 아이에게 안 된다고 하면 안 될까봐. 노라는 말을 하기 어려워서 갈등도 되고 오히려 문제가 더 많아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다니까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아이들도 성장하는데 여러분이 성장이 멈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을 넘어가세요. 제가 한계진동수 이야기하잖아요. 한계진동수가 뭐냐면 모든 물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별히 전자 같은 경우는 이게 궤도를 돌잖아요. 핵을 주위로 도는데 이 핵력이 엄청납니다. 이 전자가 가진 전자력이죠. 엄청나는데 여기에 에너지가 가해져요. 근데 이 전자기력보다 더 센 에너지가 가해지지 않으면 이 전자는 그대로 존재해요. 그대로 돌아요. 근데 여기다 센 에너지를 가해야만 뭐가요? 튀어나와요. 그래야 뭐가 돼? 반도체가 되는 거잖아요. 반도체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용한 도구가 되려면 우리 안에 있는 건강하지 않은 것들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뭘로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이 가져왔던 그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유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의미 있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있고 싶지 않나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본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본을 따라가 보고 현장에서 경험하십시오. 배웠던 거를 적용해 보십시오.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걸 경험한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알아요. 저도 그 과정을 겪어봤어요. 제가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이게 이때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아, 이때는 내가 잘했구나. 아, 이게 나에게 오는 위험이구나, 유혹이구나, 다 알아요. 자기가 무시해서 생각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그 순간에 한번 써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써보고요. 확신도 써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크리스찬 라이프예요? 너무 재밌어요. 근데 이제까지 뭐요? 아예 생각도 안 해. 그리고 어때요? 그거는 책장 속에 딱 가다 뒀어요. 그건 교회 와서나 보고 듣는 거지. 삶 속에서 내가 살았던 삶을 사는 거지. 뭘 그런 거 뭐 적용이 된다는 거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한 번 해보고 안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거를 주님이 왜 하셨겠습니까? 주님은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너희도 해라. 이 한 주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간증해 봅시다. 가정교회 때. 저 해봤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놀랍게 주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도 주님이 주신 가치를 우리가 붙잡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